같이 제가 정리한 본문을 보시면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 가까운 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각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네, 아멘. 예.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혹시 좀 재미가 없더라도 중요한 말씀이니 집중해서 보시면 이제 사실 이게 다 관계죠. 결혼도 관계고 인간 관계고 일 아니면 뭐 관계죠. 네.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 예, 신뢰. 또 뭐 돈? 뭐 이런 거? 뭐 사랑? 뭐 이런 거. 관계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죠, 사랑. 신뢰도 사랑 안에 다 그냥 크게 사랑이죠, 사랑. 근데 뭐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렇게 얘기하고 세상은 돈이죠, 사랑보다. 근데 뭐 부자도 돈이 많아도 알고 보면 되게 공허하고 외롭고 뭐 이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말해 주는 것인데 뭐 돈 많으면 친구 많습니다. 근데 돈 떨어지면 다 떨어져 나갈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관계의 근본은 사랑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받고 싶다. 결론은 누구나가 다 사랑받고 싶다는 것이죠. 미움받고 싶지 않죠, 절대. 사랑받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관계의 회복, 변화를 일으키는 거, 성장의 키, 이게 뭐다? 사랑이다 하는 것이. 근데 이제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상도 사랑 하는데 사랑이 뭐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감정이잖아요. 감정, 사랑의 감정. 그러니까 feel이 중요해. 굉장히 우리가 feel에 꽂혀 있어. feel이 중요한, 낭만적이고 뭐 황홀하고 막 이렇게 막 뭔가 빠지는 둘만의 관계에 빠지는 뭐 그런 걸 사랑이라고 이제 생각하죠. 근데 뭐 이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사랑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사랑 맞아요. 예, 이것도 사랑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우리를 격하게 감정적으로 사랑하시죠. 근데 인간의 사랑은 이제 그거에만 집중하는 거죠. 감정. 요게 이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 감정 너머의 헌신, 희생, 또 언약 세워주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 어느 정도는 요 정도 합니다. 어느 정도는 해요. 이걸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해요. 감정이 남아있는 동안.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감정이 없을 때에도 내 마음이 싸할 때도 그 대상을 향해서 계속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의 사랑은 좀 왜곡된 그냥 좀 인간적인 사랑의 모습이 많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부모도 자식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아내들이 남편이 손이 잘 안 들어오죠. 남편을 이렇게 핸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아내들이 자식에게 그 사랑을 쏟아붓죠. 남편보다는 애들이 쉬우니까, 컨트롤이 쉬우니까. 그러니까 자식에게 그 사랑을 이렇게 쏟아붓고 거기에 만족을 얻고 남편이 채워주지 않는 것들을 자식에게서 이제 얻고
이거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이렇게 왜곡된 거죠. 그 사랑은 좀 왜곡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이렇게 위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고 나를 위하는 사랑인 거예요. 나를 채우는 그러니까 좀 이기적인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 그래서 사랑해 사랑해 하지만 사실 족쇄를 채우고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요구하고 자꾸 강요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자유가 없고 말 안 들으면 너 떠날 거야. 말 안 들으면 밥 안 줄 거야. 이렇게 약간의 협박과 강요가 들어가는 그래서 얼거매는 그러니까 부모가 분명히 사랑한 건 맞는데 자식들이 크면 왜 부모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게 왜곡된 사랑을 받기 때문인 것인데 자식한테 기대고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자식에게서 나를 채우고 나의 욕구들을 채우고 내가 갈망하는 것들을 채우는 이거는 이게 나로부터 시작한 거죠.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은 나를 채우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 사랑은 상대를 위하는 것인데 이게 나를 채울 때 이제 이게 왜곡이 되는. 그래서 너 항상 내 곁에 있어. 너 어디 가면 안 돼. 너 떠나면 안 돼. 내 옆에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을 붙드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 두려움을 깨야 되잖아요. 관계든 일이든 우리가 자꾸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할 때마다 우리는 두렵거든요. 그래서 시도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관계 이렇게 내가 편안한 그 관계에 나를 거기다가 두죠. 그리고는 나는 성장해 가지 않아요. 관계 뒤에 숨는 것이고 관계 안에서 그냥 안식하는 것이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관계들을 이제 붙드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서로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애착 의존 이게 이제 사랑이 아닌데 이게 자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모양은 사랑인데 내용은 자기 사랑 의존 이거를 자식이나 이렇게 배우자에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계속 이렇게 묶여버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막 뜨거운 거, 또 이렇게 모성 본능, 뭐 이런 거 상대를 이렇게 성장시켜주지 않는다면 이게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본능이에요, 본능. 모성 본능 동물도 있어요. 다 이렇게 사랑하죠. 그러나 이거는 본능에 가까운 것이고 내가 정말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냐 아니면 좀 안 되더라도 내 옆에 있는 걸 원하냐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사랑이냐 아니냐를 이제 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랑이라면 자꾸 잘 안 되더라도 내 옆에 두고 싶은 이게 이제 인간적인 사랑이고 이런 사랑을 계속 받으면 우리가 나쁜 음식 먹으면 이렇게 이제 몸이 이렇게 건강해지지 않는 것처럼 이게 계속 이렇게 그 사랑을 먹을 때마다 내 영혼이 제가 피폐해지고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도 또 배우자도 이게 우리 멘탈이 이제 건강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저 사람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느끼는 그 정서 자체가 이게 이제 애착이죠. 그리고 그 관계에 자기 에너지를 몰빵해요. 다 쏟아붓는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거나 중간 상태가 없이 사람에게 집착하는 거, 애착 그리고 뭐 끌리면 자기를 거기다 다 올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하나님부터 온 사랑이냐? 나에게 주시는 관계들 또 내가 막 이렇게 관심이 가는 관계들 속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맺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주신 관계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거에 따라 우리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 이제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건강하게 자기 삶을 꾸려갈 때 우리가 관계 안에서 현실 도피가 일어나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관계에서 숨죠. 내가 힘드니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관계에 숨어요. 그러나 정말 관계는 자기 한계를 넘어서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든 일이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늘 보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마음에 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완료형이거든요. 완료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한 번 붙고 그때 내가 거듭날 때 그때고 몇십 년 전에 아니면 몇 년 전에 그때 붙고 한 번 딱 붙고 딱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헬라어의 완료 시제는 한국말보다 훨씬 더 현재 의미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그때 부으셨는데 지금도 그게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계속 그때 처음 그걸 부음 받았을 때처럼 똑같이 내 안에서 계속 그 사랑이 가득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면 할수록 그 사랑은 더 점점 커지고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지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인데요. 내 방법, 내 방식, 내 스타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모 사랑 못 받아서 나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무리 뭐 진짜 인간관계 없이 부모한테 마땅히 받아야 될 거 하나도 못 받고 자랐어도 나는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거듭났다면 나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랑의 성격은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고 있는데 4, 5, 6절 같이 읽읍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물에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이제 좀 특징적이죠. 사랑이 무엇인지. 여기는 필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정이 하나도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인격에 관한 것이고 우리의 인격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로봇도 아닌데 어떻게 감정 개입이 없냐. 감정은 사랑을 시작하게 합니다. 보고 좋아야지. 그렇죠? 감정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감정이 그러나 책임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감정으로 그치면 안 되고 감정이 느낌 좋은데 그거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 그 좋은 느낌을 우리의 책임감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 다들 거기에 멈춰요. 네, 감정 확 올라오는 거 거기에 이제 멈추기 때문에 사랑이 이제 스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는 것이. 여기서 이게 모든 것이라 하면 정말 모든 것입니다. 진짜 모든 것이에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상황에 인생에 어떤 역풍을 맞든 내 삶에 무슨 어떤 일과 어떤 관계가 뭐 어그러지든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잃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계속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서로를 계속 기대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해야 되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감정 너머에 있는 것이고 감정 너머에 있는 것이죠. 이건 완전히. 그래서 이게 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용서하고 나를 구하지 않고 사랑은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에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해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결혼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인간 관계들도 그렇고 이런 은혜 그리고 헌신, 수용, 받아들이는 거 요 관계의 기초에다가 이 관계를 세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에다 관계의 기초를 세우면 안 돼요. 내 기분 나쁘면 관두고 뭐 이렇게 엎어버리고 이러는 게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부가 깊이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죠. 뭐 싫은데 결혼하겠습니까? 좋아 죽으니까 결혼을 했는데 현실은 같이 살다 보니 갈등도 많고 막 부딪힘도 많고 후회도 많고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내 기분에다가 이렇게 세우면 이거는 절대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없다. 이거는 은혜와 또 헌신과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기에다 이렇게 이 관계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내 중심적인 거, 내 필요 이거를 내려놓고 은혜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또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혼 위기에 처해 있는 게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다를 믿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 다 찢어진 관계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거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은혜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에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뭐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게 되겠지? 라는 것에 우리의 관계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내가 어떤 갈등, 어떤 낙심, 어떤 관계 속에서 좌절을 느끼더라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헌신할 수 있고 다시 그 헌신은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그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잘못한 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요.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수용이죠. 수용한다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몇십 년 전에 잘못한 것들을 기억해요. 저도 그래요. 전 안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충격적인 일은 몇십 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고 있어요. 아주 뒤끝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그렇게 시간이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얘기를 또 꺼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또 꺼내서 또 들춰내서 그 얘기를 또 해요. 여자들이 주로 많이 하죠. 남자들은 잘 까먹는데 여자들은 그렇게 기억력이 좋아서 일일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걸 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또 꺼내서 또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뒤끝이 많은 것이고 절대 용서하지 않은 것이고 왜냐하면 그때 그 상황에 그 일이 내 삶에 굉장히 타격을 줬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망각하는 거, 잊어버리는 게 은혜죠. 이거는 이제 그때 그 시절, 그러니까 50이 넘어도 엄마가 어렸을 때 나한테 잘못한 걸 기억하고 50이 넘었는데도 명절날 모이면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이랬다 그러고 그때부터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계속 그 생각이 탁 들어와서 떠나지를 않는 것이에요. 생각이 잡힌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진짜 누가 와서 나를 한 대 때리고 간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 왜 때려? 왜 때리냐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용서할 일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그 사람들의 기억도 안 나는, 그러니까 말만 기억나고 누군지 기억도 안 나는 그 수많은 내가 살면서 들어왔던 안 좋은 그 얘기들을 이제 잊어버리는 건 대단한 은혜예요. 그런 말들이 나를 움직여가고 있지 않나요? 나를 좌절시키고 때마다 생각나서 나를 주저앉히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이제 뭔가 배우자가 특별히 내 삶에 어떤 데미지를 준다고 느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믿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용서하는 이걸 또 가져와서 오늘의 싸움에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그 싸움의 어떤 요소들로 공격 무기로 삼지 않고 잊어버리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진짜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잘못한 것이지만 잊어버려 주는 게 사랑이에요. 어떻게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게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데미지 입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거예요. 또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또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은혜, 헌신, 수용이 있어야 결혼이 이제 온전해지는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모델 찾지 않아요. 세상의 사랑은 뭔가 모르게 다들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모델을 찾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 헌신, 용서, 자기를 내어주는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에요. 이게 이제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이 뭐예요? 언약, 카버넌트.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이에요. 약속한 건 지켜야지. 그래서 진짜 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뭐가 어쩌나 저쩌나 이거는 감정이 아니고 내 행복도 아니고 시시때때로 상황과 환경마다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상대방이 어떤 모습을 막 뒤집어질 만한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 이게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눈으로 지금 내가 본 게 뭐지? 이렇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 관계를 붙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적 사랑은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적 사랑이고, 예수님과 교회된 우리가 예수님이 맺으신 그 관계가 언약적 사랑이고, 부부가 맺는 관계가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모 자식 나뉠 수 없죠. 부부 관계도 나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도 나뉘어질 수가 없어요. 언약적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게 이제 언약적 사랑, 영원한 사랑, 이게 언약적 사랑이고, 이 31절 뒤로 가면 이게 예수님의 사랑, 신랑의 사랑으로 이제 또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영원한 사랑, 언약적 사랑, 이게 되게 고차원적인 사랑입니다. 동물적인 사랑과는 이제 육감적인 사랑이랑은 굉장히 질적인 차이가 이제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고 널 놓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그 의지가 담겨있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굽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이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고, 네가 내 백성이고 너는 나의 신부이기 때문에 결코 놓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너무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져요. 못 참겠으면 그냥 끝내자. 이제 이런 건 언약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부부의 사랑은 굉장히 언약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합한다는 말이요, 이게 히브리어로 다바크인데요. 이게 어떤 합함이냐면 달라붙어요. 그리고 굳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밀착된 것이고 대충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딱 달라붙어 있어요. 강력 접착제로 딱 붙여놓은 것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예요. 뗄 수가 없어요. 억지로 이거를 떼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다 찢기고 다 뜯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갈라서는 거, 이혼하는 건 이게 요런 상태, 막 꽉 붙어 있는 걸 억지로 막 뜯어내는 상태인 것이에요.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도 보기 싫어도 같이 사는 것이 찢어지는 아픔보다 나은 것이에요. 이게 굉장한 고통이고 아픔인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여호와께 붙어있는 것도 똑같은데, 요 밑에 보면 20절을 보시면, 신명기 10장 20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기서 보시면 그에게 의지하고, 요게 의지한다는 것이 다바크예요. 여호와께 붙어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우리가 붙어있는 것처럼 부부도 서로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뜯어낼 수 없는 강하게 붙어있는 언약적 사랑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리고 밑에도 마태복음 19장 6절에도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혼식의 언약이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이 언약적 사랑의 이 언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리트거든요. 베리트 많이 들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그 언약이에요. 이거는 피로 맺은 생명의 약속이고, 생명과 생명의 존재와 존재의 연합인 것이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 때 이 동물 쫙 가로 그 사이를 지나가죠. 너 요거 이 언약을 깨면 이렇게 죽는다 이거예요. 생명으로 지키는 언약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 지켜지고 이 언약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 언약을 지키는 방법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게 살고 신부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만 사랑하는 것이 이게 거룩한 삶이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음란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언약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우리가 또 찾을 수 있고, 아까 읽은 아가서 말씀, 또 에베소서 5장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또 신랑의 사랑을 받아요. 이 두 가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시죠. 이 사랑이 언약적 사랑이고, 이 예수님의 사랑이 왜 언약적인 사랑이냐 하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새 언약의 피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백성되게, 새 백성되게 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래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러므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자신과 교회된 또 우리를 관계를 또 새롭게 하시는 그 언약의 관계를 예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것이고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언약적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읽은 말씀 다시 봅시다. 에베소서 5장 31, 32, 33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네. 여기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말의 앞에는 사람이 아내와 연합한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게 비밀이다라는 말로 이 둘의 관계를 연결해주고 있어요. 뭐가 비밀이라는 것입니까?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바울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갖다가 에베소서 말씀에 쓰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부부관계, 창세기 2장의 부부관계를 알고 보니 이 단지 부부의 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비밀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만드신 결혼의 이 제도가 장차 오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 연합이라는 것이, 그 그림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냥 결혼이 아니고요. 그냥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좀 짠해서 하나님이 그 짝을 하나 만들어 주신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 뭐 짝짓기, 번식, 그런 사회 구성원을 만드는 그런 거는 동물도 해요. 동물도 물이죠, 살죠. 그런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경로론 관계를 보여주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면서 이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 연합, 그 사랑을 우리가 부부관계 안에서 보여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비밀인 것은 가슴 벅찬 이렇게 두 남녀의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부부가 끝까지 뭔가 맞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언약 안에서 결혼이라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을 우리가 부부관계 안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적인 삶인 것이. 이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의 계획이에요. 물론 시작은 아담이 외로워서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아담은 외로웠어요. 완벽한 에덴에서조차도 아담은 외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그 옆구리에서 그 여자의 존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필요해요.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가 필요해요. 남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가끔씩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너를 위해서 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주신 관계에 헌신하고 사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의 결합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제 관계를 반영하는 비밀이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시는 데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어떤 다른 별에서 데려오지 않고 옆구리에서 만드신 것은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연합에는 이유가 있어요. 사명을 위한 것이. 그냥 둘이서 좋아라 하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부부가.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2장 18, 19, 20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보시면 앞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리고 뒤에 돕는 배필이 없다는 말 사이에 뭐가 나온다고 우리가 했었죠. 아담이 동물 이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왜 나오냐 하면 19, 20절에 동물 짓는 이름 이 말씀이 나오는 거는 돕는 배필을 만드신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거랑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한 이유는 사명 때문에 그래요. 사명. 그렇다고 뭐 사랑 하나도 없이 그냥 일 때문에 강제 조합된 부부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거는 함께 가요. 사랑과 사명은 함께 가는 것이. 그래서 부부는 동역자이지만 또 깊이 사랑하는 관계예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 그 존재를 기뻐하는 아담이 하와의 존재를 기뻐하죠. 그게 사랑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 존재를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뭘 잘해서 어쩌고, 뭐 이뻐서 어쩌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존재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거는 그 둘이 해야 할 에덴에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할 때 사랑과 신뢰가 더 깊어지는 것이고. 근데 이거는 땅을 경작하는 일이고, 물론 각종 생물의 이름을 지은 것은 아담이 한 것인데요. 하와가 같이 나눠서 지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통찰력을 제공했을 수는 있는데 아담의 일인데 결국은 이 두 부부가 해야 될 역사적인 사명이 이제 있다는 것이.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말하고 있어요. 무슨 역사적인 사명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요게 그들에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냥 둘이 좋은 거를 넘어서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거를 넘어서는 같은 비전을 공유한 것이 부부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사명을 위한 어떤 연합인 것이죠. 그래서 1차적인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애 낳고 애를 잘 키우고 얘네들을 자손을 이렇게 퍼뜨리는 거, 이게 1차적인 사명이에요.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제 이루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고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도록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회복시키는 일을 함께 하여 가는 것입니다. 가끔씩 저는 제가 목사님을 안 만나고 일반 직장인을 만나서 결혼했으면 대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지나가다가 하는데 내가 나는 사모지. 사모가 될까 말까 막 고민하면서 결혼할 때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때 그냥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사역자, 저분도 사역자, 그냥 그런 조합이야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이제 했는데, 왜냐면 선교를 나가려고 했는데 원래는 처음에 선교를 나가려고 했었는데 아직 뭐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혼자서는 그 길을 홀로 갈 수가 없어요. 서로 좀 도와야 돼요.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이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저 사람이 좀 해주고 또 저 사람이 하기 싫은 건 내가 해주고, 나는 에너지가 이거 굉장히 많이 드는데 저 사람이 쉽게 해. 그리고 저 사람은 너무너무 어려워하는데 나는 에너지가 안 들고 쉬울 수 있어요. 그런 거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게 이게 동역하는 것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러한 신비적 연합,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이해할 수 있게 돕고요. 남편과 아내의 연합은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굉장히 이게 좋은, 서로가 서로를 향한 이게 모델이 되는 것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비밀이에요. 주님을 보는 것이.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 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 하나 돼서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는 것이 이 연합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6,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뭐 생명의 공간 안에서 신랑이 신부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나서 함께 가는 사랑, 연합, 사명 The Three Steps인 것입니다. 사랑, 연합, 사명 이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적 연합은 거기에 절대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일어나 함께 가는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래서 일어나 함께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그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사명의 길을 걷는 것처럼 부부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연합의 길을, 그 사명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연합해요?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죠. 사랑으로 연합해서 결국 사명의 길로 가는 것인데 연합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에베소 5장 33, 35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두 개의 모습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남편한테 말하는 것인데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래죠. 그리고 25절에는 좀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또 뒤에서는 자기를 주라는 것이에요. 달라 보이는데 같은 것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래요. 어떻게 하는 게 자신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자기 자신한테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거 먹이고 제일 좋은 거 입히고 그러지 않나? 여러 개 있으면 내가 자기 먼저 챙기잖아요. 자기 거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내가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좋은 걸 아내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생명을 다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챙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를 다 주어서 내 생명을 주어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금방 타이타닉이 떠오릅니다. 생명을 다 주는 결혼하지 않은 아주 한참 뜨거운 그 남녀의 그 사랑, 자기를 주는, 완전 자기를 주지 않습니까? 자기를 주는, 영화에서나 볼 듯한 이 사랑을 부부가 하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30년, 40년 지나갖고 막 늙고 막 뚱뚱해지고 막 못생긴 그 와이프를 향해서 이렇게 자기를 다 주는 사랑을 하라는 것이 좀 벅찬 말씀인데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이. 남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요구를 하십니까?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자가 예수님 같은 남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 없는데 자기를 다 주어서 거룩하게 사랑하는 이런 남자 없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예수님 같은 남자. 네. 보통 여자들은 결혼하면 가정으로 자꾸 시선이 가는데 남자들은 자꾸 외부를 향하죠. 그러니까 일도 하고. 그러나 다른 걸 자꾸 쳐다보면 이게 음란이 되는 것이, 다른 생각을 자꾸 하는 건 이게 음란인 것이. 부부의 연합관계를 깨는. 그러나 서로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의 시선을 아내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요. 여자들은 또 남편의 사랑을 받아요. 두 가지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다 받으면 굉장히 행복한 것인데요.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건 맞지만 관계 방식이 좀 다르죠. 아버지 그리고 신랑이라는 관계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이건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신적인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랑을 받고 두 사랑을 하는 것인데, 저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사랑은 끝이 나요. 그러나 남편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 사랑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을 받고 하고 이 사랑을, 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유아적인 사랑에서 성숙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유아적인 사랑은 남편이 아내에게 자꾸 엄마를 요구해요. 그리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아버지를 요구해. 우리 아버지는 이랬는데, 우리 엄마는 왜 이랬는데, 넌 왜 그래? 이제 이런 걸 요구하는 거지. 이게 유아적인 사랑이에요. 이걸 넘어서서 이거는 연합하는 것도 아니고 동등한 것도 아니에요. 부부의 관계는 동등한 것이 연합하는 관계예요. 이 사랑으로 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이 시간들을 다 겪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다 그 과정을 겪고 있고, 이 사랑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결국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제 회개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 아직도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있는 거, 음란이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을 이제 회개를 시켜서 제가 회개를 많이 하고 있을 때, 이 아가서 말씀을 이제 읽다가 이게 이제 빵 이렇게 터지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이렇게 내가 죄가 많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도 않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이 말씀을 읽다가 이게 빵 터져서 막 깊이 회개를 할 때, 그때 가장 제가 예수님을 리얼하게 경험했던, 정말 방문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을 체험할 때 내 안에서 일어났던 변화는 남편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어요. 목사님과의 관계에 내 안에 막 쌓여있던 것들, 뭔가 다 풀리지 않았던 것들,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100%의 회복을 경험하면서 온전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들을 제가 이제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랑의 그 남편된 신랑의 사랑의 회복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된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러니까 육신의 남편과도 이제 이렇게 연합하는, 그럴 때 부부관계 갈등 이런 거 회복이 이제 일어나는, 남편과 아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비밀이 이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비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를, 이 비밀을 부부 관계 안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남자가 되고, 아내가 아닌 다른 것에 눈길을 주지 않고 다른 거를 보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아내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거룩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일 때 아내는 자연히 그 남편에게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남편에게 아내는 당연히 그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 관계가 세워지고, 이 부부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그 부부관계 안에서 증거하는, 그리고 아직 사랑을 잘 모르는 미성숙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로 나아가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관계가 어려워요. 저는 인생에 진짜 관계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냥 왜 지나가다가도 돌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왜 이래? 이런 사람들도 너무 많고, 또 밀접한 관계 안에서도 참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꾸 상처받고 자기 동굴로 들어가요. 사랑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동굴에서 나오지 않죠.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나를 묻고 내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이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리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들 가운데 관계들을 세우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츠러들지 말고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께 우리를 붙고 사랑하는 자리로 계속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통하여 또 우리 부부가 어떻게 관계 맺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부가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두려움으로 또 상처로 정말 관계 안에 숨고 또 자기 안에 숨고 자기 동굴에 갇히지 아니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관계 안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하고 관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관계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충만하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